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영광,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소망하시면서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번 주에도 같이 오신 우리 김 집사님, 또 우리 한 권사님, 그리고 지혜자매 옆에 같이 오셔서 그저 너무 반갑고, 저기 서울에서까지 오신 분이 계세요. 김천에도 오셨고,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그 천국에서 함께 모여 주님의 놀라운 초청 가운데에 잔치하게 될 그날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특별히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천국 비밀 비유를 계속해서 강의하는 오늘 네 번째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황 어디에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은 어떻게 적용될는지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 그대로 전하면서 그 적용되는 바를 함께 나누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제외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천국과 관계없어, 직장생활의 어느 부분 어느 누구하고 지금 다투거나 혹은 아니면 사랑하거나 아니면 여러 어떤 형편들 가운데서도 다 천국과 관계됩니다. 천국의 빛 가운데에서 조명해보고, 그러면서 천국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어찌하여 이 어둠침침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천국 비밀 비유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 대하여서 그 비밀들을 비유로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상황, 그 맥락이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하여서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본문에?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첫 마디부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하여서, 가까웠다라고 한 말은 앞으로 올 거다 이게 아니고 앵기켄, 이 말은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마태복음만 해도, 다른 복음서 다 제껴 놔놓고 마태복음만 해도 천국의 시민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산상보훈을 통하여 5장, 6장, 7장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더욱이 8장 넘어가게 되면은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제자 중에서 베드로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생하시는 거 보고 또한 안수하셔서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으시고,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이 8장에 기록되어 있죠. 왜?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실력이 있고 내 능력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것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뒤에 9장에도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하는 권세, 내가 너를 용서하였으니 일어나 이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뒤에 혈류증 여인도, 맹인도, 그리고 벙어리 귀신도 고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어 동네방네 다니면서 천국을 전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천국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조직화시키고 훈련시켜 가시는 그 과정이죠. 그리고 이 훈련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제자들을 키워라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가르치기 위하여? 천국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래서 심지어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마태복음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당신이심을 보시고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경배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 없이 안식일을 지킨다 아니면 주일을 지킨다, 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모습들의 그 강조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하게 되죠. 심지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바알세불에게 집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소문이 이제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제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이 되겠어요? 누가 걱정되겠습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되죠.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그리고 그 형제들도 우리 형님이 돌았나 싶어가지고 염려가 됐고 엄마하고 먼 길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응?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마 그랬겠죠. 예수님 모친이 왔어요. 형제들이 왔어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모친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모친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형제요 자매지. 얼마나 비정한 것처럼 여겨집니까? 생각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희 모친이 계시는데 어머니 오셨어요라고 말하니까 어머니?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는 게 어머니야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싸늘하고 좀 뭔가 이래 되겠어요. 그러나 이 본뜻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이 없으시는 분입니까? 사랑이 없으신 분입니까? 사랑에 넘쳐서 지금 이 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인간의 혈육, 어떤 그 관심 이런 것에 끌리는 정,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데까지 이어지는 참 사랑이 무엇이냐, 이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친이 누구냐, 예수님의 모친이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 자매, 동생, 형, 오빠, 이게 다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규정해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천국의 빛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와의 관계,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들을 점검해 보실 때에 어느 순간에 너무 이뻐 갖고 아니면 너무 멋이 있어서 이런 게 매력이 있고 저런 게 매력이 있어 나는 만나고 지금도 내가 그런 관계로 친구 관계 만들고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만 있으면은 주님의 관점에서는 빵점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며 그것을 훈련해 가야만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부모를 주셨을까? 내 자녀를 왜 주셨을까? 아내와 남편 이 만남과 이 교제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 천국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것이 한두 번 아니라 내 안에 기질이 되고 내 성향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내 눈빛에서 드러나고 나의 말에서 표현되어지는 바로 이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듯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서로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여 아버지여 이러면서 나누는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 천국이라, 그런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작정을 하신 거야. 이 사람들에게 단단히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집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뒤에 진짜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무리들을 다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또한 그러니까 무리들이 모이죠. 너무 많이 모이죠.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호수에 이르러서 그 많은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를 딱 띄우시고 그 배 위에 딱 앉으신 거예요. 이게 13장 첫 번째 나오는 배경입니다. 지금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비유하시는 것은 이런 상황과 맥락 가운데에서 풀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왜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느냐? 천국의 비밀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이 천국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 주일이니까 특별히 어린이들과 관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있는 어린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로 이런 천국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천국의 비밀을 안고 깨닫고 믿음의 비밀을 쫓아서 천국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바로 이 은혜가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복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이런 자녀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왜? 이 피조물들의 세계가 어제도 공부하면서 청년들하고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세상의 끝이 허무야. 허무. 절망이야. 공허해요.
뭔가 이루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뭔가 얻었다 싶은데 얻은 것 그 끝자리에게 그냥 스물스물스물하게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것처럼 잡히는 게 없어. 이게 현대인의 절망입니다. 딜레마입니다. 출구가 없어. 이 세상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왜? 하나님을 두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그 중심에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이런 모양으로 만족을 저런 모양으로 행복을 구하려고 살아가다 가니까 잡았다 하면은 다 잡히지 않는 거예요. 신기루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 문명이에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간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죠? 우리 예성이가, 또 예희가, 하늘이가, 우리 다솔이가, 이게 어린이들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현우, 현수, 현우까지도 맞아. 현우 맞지, 그지? 그지? 현우도 맞다, 그지?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이 복이 있을 때에 이 마음 심령을 갖고 가면 능력에 크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에 넘치는 그 주님께서 필요한 지혜들을 주시어서 이 세상에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사실은요. 좀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들 하셨습니다만은 천국의 관점에서 자녀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손 목사 이야기가 쉽지가 않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실지는 몰라요. 두고 말씀을 하시고 천국에 대하여 그 능력과 권세와 귀신 쫓아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어떤지를 잘 모르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천국의 비밀들을 이제는 풀어서 좀 설명해야 되겠구나. 근데 풀어서 설명하긴 하는데 들을 사람은 듣게 하시고 듣지 못할 사람은 듣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한편으로 드러내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추시는 그 방식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 천국의 비밀을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긴 하는데 도대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대한 비밀들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우리들 회중들 가운데서도 한 2주 전인가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천국이 어디 있어? 에이, 택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 생각 갖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직접 보셨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이 지금 왔다 딱 생각을 하니까 에이 내가 지금 공부할 것도 없고 내가 막 사업할 것도 없고 때려치우고 막 그냥 막 천국 거기 막 그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재산 다 정리하고 모든 거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것 다 다른 것들을 천국을 오해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죠.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천국의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냐 이거 생각 안 하고 우리끼리 좋으니까 우리끼리만 만나고 우리끼리만 어떻게 하고 오늘뜻하게 천국처럼 생각되어져도 이 세상 바깥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도록 확장시켜 가도록 하는 사명을 깨닫지는 못한 채로 살아가다 보니 잘못된 해석들, 잘못된 천국에 대한 이해들이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잘못들을 교정하시기 위하여 지금 비유들을 들어 설명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깥으로 나가 해변에 배에 올라 몰려든 사람들에게 천국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저 같으면은 내가 배에 딱 오르니까 배에 관계되는 거 고기 잡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적실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다 있으세요. 마지막 비유, 7개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가 고기 잡는 비유로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바로 그 사람들이 발을 딛고 있는 땅에 관계되는 일들, 땅에 관계되는 일들 가운데 농사 짓는 일들 가지고 가장 내가 실감할 수 있는 그 비유부터 시작하셔서 예수님 당신께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천국 비유를 고기 잡는 비유로 그리고 그 그물로 다 가려내는 그 비유로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면 야, 예수님 지금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에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요, 천국의 즉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편견, 길가에 뿌려진 씨, 자신의 편견이나
외적인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위협적인 어떤 그런 사건 같은 거, 위기 같은 거, 이런 거 돌짝밭에 뿌려진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가시밭에 뿌려진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에서 좌절하고 그것에서 끝나버리고 막혀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즉 편견을 꺾고 외부의 위협들을 이겨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유혹들, 연약함,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때 나중에 결국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참된 보람과 즐거움과 기쁨, 천국의 그 향기와 그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이 비유의 그 요지라고 할 수가 있죠.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천국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천국이 오긴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여기 천국이 있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감추어져 있어요. 편견이 작용하니까. 그리고 여전히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핍박이, 조롱, 무시당하는 일들이 여전히도 있는 모습으로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끝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강조였었어요.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서를 묵상 지난주에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 때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모든 인류의 문제, 세상 만물을 회복시켜 오시는 그 왕이 낙이 타고 오시는데, 아주 어린 양, 조그만 양, 삐뚤삐뚤삐뚤 타면은 언제 꼬꾸라질까, 넘어질까, 자빠질까 하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천국이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 예루살렘의 그 종료주일에 낙이 타고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시작은 이렇게 초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편견의 반대, 위협의 반대, 핍박의 반대, 그리고 그 안에 속에서는 정말 그럴까? 아니지. 돈 버는 게 최고지. 아니, 사람들 앞에 인기 받는 게 그게 최고잖아. 그거 없으면은 아이고 교회 다녀봐야 뭐 천국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마음 가운데 유혹들이 있어 자라는 것 같아가 결국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 채로 끝나버리는 인생들도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백성들이여, 제자들이여 어떻게 살아갈고 우리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이 마음을 믿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편견을 제기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 사람 아이고 내하고 상대가 안 돼, 아이고 가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반겨주고 환영하면서, 그걸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해야 되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자이니 예수님 믿는 자는 나의 모친이구나, 나의 자녀구나, 나의 형제구나, 나의 자매구나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의 관심들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천국의 제자들로서 또 천국 제자들 교회에 소속되어 말씀을 듣고 양육받는 자들로서 우리의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애들한테 주일마다 또 토요일마다 힘쓰고 애쓰는데 잘 부응이 안 되는 것 같아, 애라 때려 채워버리라, 이런 마음들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거 편견이에요. 편견. 해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으면은 씨를 뿌려놨는데 금방 나옵니까? 또 금방 안 자라는 것 같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모습들 보면은 또 막 엉망진창이야. 그러다 보면 내 마음 같으면은 그 아이들 자라는 거 목을 빼갖고 쑥 키우고 싶지. 기다릴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고, 이런 편견들이 작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외에 삶의 어려운 일들, 그 일을 반응하고 있는 내 자신의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바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 말씀을 오늘 상고하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딱 정리를 먼저 해놓고 정리를 딱 하십시오. 천국의 제자들은 현재 임한 천국 가운데서도 악한 자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천국의 아들들 되어 있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풀어서 더 설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만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오히려 위선자들이 더 높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 그 기준 가운데에 해당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구나, 세상에 이런 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래 해야지, 이렇게 잘못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더욱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맡기면서 자신들에게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을 터이고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보장되어 있느라. 이게 지금 요지입니다. 두 번째. 이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영환이가 잘 읽어주었죠, 그죠? 영환이 잘하는 것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죠?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씨만 뿌려놓은 것이 아니고 밤중에 악한 자가 와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또한 뿌렸다는 것이죠.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조그만 때는 잘 모르죠, 그죠? 그러면 조금 자라다 보면은 곡식도 자라는데 표시가 나거든요. 이건 뭐 가라지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그 하인들에게 이 가라지를 다 뽑아줄까요? 라고 말하니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상하게 될까 싶으니 그저 두어라. 그러면 마지막 날 추수할 때에 그 곡식들 다 거두어서 불에 던지고 또 알곡들은 다 거두어 곡간에 넣으리라. 이 비유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지만은 주님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로 여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7개의 비유 가운데 설명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해설해 주는 것이 없는 게 5가지고 오늘 이 두 번째까지는 주님께서 직접 이 해설해 주시는 바로 그 부분이, 그 해설에 집중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상고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37절에 보면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일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천국, 좋은 씨를 뿌리는 이 인자라는 말이에요.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라는 성을 가진 이 인자씨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 왜 자기 자신을 나라고 안 하고 인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인자라는 말 뜻이 뭡니까? 인자한 분,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식이라는 뜻이죠. 왜 예수님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인자와 같은 이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주어져 있고, 나아가서는 사람의 아들, 즉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그 메시아, 우주와 만물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신에게 지칭하면서 바로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왔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들도 하시지만은 이 대목에서는 당신을 사람의 아들로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씨를 뿌리는 이가 사람의 아들로 불리워진 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곧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좋은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찾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거기 나오는 너희들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구절을 보고 너희 안에 있다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을 그렇게 심령화시키는 거, 너무나 지나치게 영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어찌 천국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앞에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고 아무리 악한 자가 있고 더럽고 위선자가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초라하고 좀 부족한 모습들이 있고, 혹은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천국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만 모시면은,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은 바로 그 심령이 천국의 제자된 줄을 믿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줄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사람이 보는 외부의 가치, 어떤 그런 것들로가 아니라 저는 이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비록 예배 시간에 조금은 지난밤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사업에 분주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좁은 일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나는 보지를 않아요. 뭘로 봐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모시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고는 그 심령이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는 것이구나, 서로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심령으로 서로 한번 보시고,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거야,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자,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자. 이게 우리 주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귀 없는 자는 이 말 아무리 해도 에이 천국 아이고 참 죽어봐야 알지, 그런 식으로만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오면 좋은 씨가 뿌려져서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현재적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현재적인 천국이다라고 합니다. 이 현재적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미래적 천국도 있다는 거죠. 그죠? 미래적 천국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이 비유를 들어 그 비밀이라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현재적 천국을 알아야 되고, 이 현재적 천국을 소망하고 이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미래적 천국, 그 영광의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천국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아니면은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이 임한 자들이 이 천국을 오해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이 현재적 천국은 어떻다는 겁니까? 악한 자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일이 있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곧 이 현재적 천국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일 수 있고 위협받을 수 있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러면서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보충하며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혼동하는 바로 이런 측면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정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하여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씨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기를 좋은 씨가 뭐죠? 38절에 보면은 천국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천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으면은 천국으로 변화되어져 갈 바로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다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명도 죄되지 아니하고 잠시 들렀다 가시는, 방문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천국의 아들들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천국의 아들들로서. 와, 천국의 딸은 아니고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여성분들은 천국의 딸로서, 그죠? 그러면 남자분들은 천국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남자들 책임 생각해 보세요. 딸도 있는데 왜 아들만 여기에 말씀하시느냐? 책임이 그만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시마들 얼마나 책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올해 가정의 달 시작을 하니까 우리 남자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책임을 지는 제사장은 누구예요? 문집사님 누구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래 남자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남자들 책임을 잘 기도하시고 더욱더 이거 막 그 종교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는 거 뭐 여자만 남겨두는 여자들 일이지 뭐 남자들은 아니야. 택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총각을 구해도 그런 분들 구하고, 그죠? 바깥에서 삐까번쩍 나가는 학벌 있는 그런 사람 구하는 게 아니고 신앙같이 있는 사람들 같이 구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멋있는 총각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는 남편의 그 왕권, 주권, 하나님께 받은 이 권세를 인정하는 자매를 만나서 그렇게 총각들이 연애를 해야지. 막 그냥 연애한다고 그냥 겉모양만 S라인이니 뭐니 막 이래야. 그런데 홀리지 마세요, 총각. 아시겠어요, 태연 형제? 백화점에서 일하고 이러면 삐까번쩍한 누구를 만나고 이럴 줄 몰라도 그런 거 현동되지 말고, 주여 주여 진실되고 참된 자매를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이거 필요해요. 예.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웃기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부분, 그리고 참 정말 천국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에 임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도 천국의 아들들로 여겨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52절 마지막 참 결론으로,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으로 52절을 묵상할 때 거기는 천국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천국 제자들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의 제자됨을 자랑으로 생각하시고, 대한민국 천지 어디에서도 천국의 제자, 천국의 제자 이런 말 할 줄은 모르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의 아들들이요, 우리는 천국의 제자들이다, 참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택함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큰 오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오해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이들 가진 우리 부모들이 잘 기억해야 할 뜻인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 원래부터 혹은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나 품질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좋은 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선택받은 사람이든지 구원받기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태어날 그 순간에는 다 죄인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질 좋지 않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질 좋은 인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딱 둘 뿐이야. 누군 줄 아세요? 아담하고 하와뿐이에요. 그렇게 질이 좋은 대로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태어났는데도 타락했는데, 무슨 말 아시겠어요? 태어날 때 그 원죄를 이렇게 전가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 가능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 아담보다도 가능성이 착하고 좋다고 여겨질 만한 요소가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더러움과 추함과 연약함과 부패함을 심히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십자가의 그 공로 없이는 내가 이 부패함, 연약함,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누구냐? 좋은 시라라고 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하늘의, 여기 뭐라, 천국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앞의 비유에서처럼 편견을 부수고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나의 편견을 제거하면서 견디고 이겨내고 유혹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변화된 자들이라 할 수가 있고, 이 변화된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에 말씀하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태어난 상태 그대로 있는 사람들,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이만하면 난 됐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여전히 갇혀 살아가고 있고,
변화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힘과 도덕적인 수준에서 변화되는 것은 노력하고 애쓸지 몰라도 그 노력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추한 것인지, 더러운 걸레와도 같은 것인지, 더러운 의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만족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깨끗한 것 같고 그냥 교양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지는 그런 자들이 누구냐? 밤중에 악한 자가 뿌려놓은 가라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둠의 자식들이 더 지혜로우니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라지들이 더 화려하게 살고 더 잘 나가고 더 이쁘고 더 막 그냥 굉장히 막 출세를 하는 것처럼 살아들어가고, 심지어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어디에서?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그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런 멸시가 어디 있습니까? 술 한번 먹어봐라. 술 한번 딱 먹어보면은, 야, 괜찮네. 아주 교양이 있고 센스가 있고 뭔가 뭐 아주 합리적이네. 이래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야, 이거 지가 뭐 교회 다닌다고 택도 없다. 네 그런 교회라면, 이거 난 안 나가고도 난 천국 가겠다. 뭐 이러면서 속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무시와 조롱이 얼마나 많아, 이 시대 가운데에.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의 조롱과 무시만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무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참 교회를 다니는 것들이 정말 진지하게 내 자신을 벌거벗은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대략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제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아이고 지가 뭐 무슨 환자라고 뭐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해요. 조롱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세상에 지혜가 필요하잖아,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저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잖아, 이러면서 교회에 지나온 역사와 그 전통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 이 세상의 문화의 가치관들을 교회 안에 잡아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집사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됩니다. 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이 부분에서는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죠, 그죠?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였죠. 그리고 이 에돔의 후예인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였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내가 유대인이라 할 수가 있지만은 진짜 참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통신앙을 갖고 있다 하면서 얼마나 조심해야 할지 여러분들 아셔야만 하겠고, 그런 핍박을 받는다 싶을 때 내가 참으로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가, 나에게 부끄러움 없이 내 심령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경고와 주님 주시는 책망을 들으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그 교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 살펴보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나를 핍박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자녀인 걸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나를 돌이켜 살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것 외에는 우리 없어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바로 이 위로야말로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이, 이 위로를 다음 주일부터, 오늘 내일부터 지금 하나님 나라 큐티를 통해서 뭘 묵상합니까? 지혜자매? 시편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큐티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시편 묵상을 통하여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와 무시와 조롱과 나태와 의심과 위선 가운데에서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신앙의 선배들이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면서 기록된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특별히 5월달 6월 동안 큰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또 다른 오해가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오해. 이런 자들을 가만두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서 교회가 불순해지고 세속화되는데도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비유를 이용해가지고 악용하고 오용하는 것이죠.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오염된 부분이 있으면 이건 아닙니다. 회중들의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오염된 소리를,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면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인들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직무만 좀 다를 뿐이지. 목사 너무 겁내지 마세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함께 나누고 이러면서 진리 가운데에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의 순결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의 교리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 힘쓰는 중에 어떤 경우는 증오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일까지 생긴단 말이죠. 그게 지금 중세 교회의 실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잘못된 것들을 말씀의 칼로 공격하는 것은 충분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진짜 총칼을 가지고 이거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죽여야 되겠구나 해서 일어난 게 30년 전쟁이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수많은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잘못된지 그 열매가 지금 일어났잖아요. 무슬림들이 못 돌아오잖아요. 그 역사의 그 이 원한 전추의 한을 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경계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런 미움과 증오,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까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워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대담하게,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싸우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온유하게, 너무나도 겸손하게 그걸 싸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며 입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는 게 그 김집사하고 아니면 이 집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집사도 사탄하고 싸우는 거고 김집사도 사탄하고 싸우는, 이걸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공동전선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이 있어도 아니면 좀 사이가 좋은 어떤 파트너, 사업 파트너와 갈등하는 발언 이런 있어도 진짜 참된 파트너는 뭐냐면은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를 두고 항상 기도할 줄 아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영적 전투에 최종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결과가 비유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고 이제 성찬을 우리 나누겠습니다. 추수꾼인 천사들이 추수 때에 그때까지도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자들을 41절대로 하자면은 그 나라, 현재적 천국을 말합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이 나라 현재적인 천국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넘어지게 하는, 유혹하는 세력들, 악한 마음을 갖고 핍박하는 사람들, 또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두어내는 그 나라가 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건 지옥의 한 형벌을 말합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은 한번 시리즈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좋은 시절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천국 가운데에서 이런 자들에 의해 회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없는 자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알고 나의 희생과 헌신과 나의 부인을 통하여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의 이 짐을 통하여서 그 천국이 가시화되어지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바로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해와 같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오는 다니엘 1, 2, 3에서 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르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늘나라의 스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경고를 받고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